기특하고 또 사진들을 제가 일부러 더 많이 올렸는데요. 대견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제 형들이랑 누나들 없이도 스스로 맨 앞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형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또 은근히 또 형 없이도 또 알아서 다 잘 돌아다니고 밥 먹으라고 안 해도 제일 먼저 가서 줄을 서서 밥 먹고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저 아이들이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그거 올리고 저 아이들의 옛날 모습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카페에 저희 깨끗한 쌤 교회 카페에다가 일부러 사진들을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2020년 1월에 처음 우리가 같이 갔었거든요. 더워드 캠프에. 근데 그때 갔었던 우리 수아랑 성아 요 또래 우리 유은이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죠.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이었을 때 갔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더워드는 졸업하고 다른 수련회 이제 세계관 관련해서 이제 또 배우고 이런 곳으로 이제 가고 이렇게 자라면서 또 어린 아이들은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가 좀 이렇게 또 지나가고 다음 후배들이 이제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수련회를 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말씀을 해서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십니까? 많이 5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의 모습은 많이 변하셨습니까? 말씀과 복음 안에서 계속 말씀 듣고 주일날 힘들게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듣고 하는데 말씀 듣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변하지 않는 행실들이 여전히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겉으로는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전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짚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행동, 어떤 한 가지 어떤 행동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동들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요?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지난번에 같이 나눴죠. 자유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강요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 잠깐 일단은 변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협박하면 너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러면 엄청 딱 바르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은 어떻게? 더럽게 진짜 치사하게 밥 가지고 진짜 장난치나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라는 거. 이게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근데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안 변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빨리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 유혹을 받죠? 빨리 변화시키고 싶어서 율법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빨리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마음이 안심되잖아요. 얘가 말씀을 딱 잘 가고 있구나. 너 말씀 안 읽으면 오늘 밥 안 줘. 말씀 세 구절 묵상 안 하면 용돈 안 줘. 이렇게 하면 세 구절을 외울 수 있지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통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까지 변하게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자유를 훼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자유로운 상태. 내가 자유롭지 않은데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난 자유로워요. 이런 상태를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게 있죠?
우리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자는 시간에 나의 인생과 시간들을 몽창 다 뺏기죠. 시간 맞춰서 밥 해줘야 되고, 잠을 재워줘야 되고, 옷을 갈아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시간은 계속 이 아이에게 종속당해 있습니다. 매여 있죠. 이 아이가 원하는 필요를 채우는데 나는 다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이것들을 다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들 표정을 보니까 나 자유롭지 않은데 약간 이런 표정이, 나 강제로 하고 있는데, 그쵸? 아름다운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 보니까 아닌 척 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종속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상태, 이 사랑의 상태들을 가끔 아주 희미하게 경험합니다. 대기업 회장은 아무나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와이프. 전화하면 바로 들어와. 그러면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아빠, 나 며칠 날 학교에서 오래 아빠. 그럼 바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통제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또 자유로운 것이죠. 이 두 개의 사이가 지금 계속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스케줄이 나의 것이었죠. 완전히 100%.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 스키장 가고 싶은 거 가고. 결혼하고 나면 내 시간은 내게 아닌 게 되죠. 종속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는데,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내 시간과 계획과 재정이 내 마음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메어버립니다. 그런데 통제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 자유를 계속해서 훼손시키는 것 같지만, 통제받고 억압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사랑을 선택하도록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워도 수련회 다녀왔어요. 이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면 더워도 가면 아시죠? 소율이 문다 2박 3일 동안 꼬박 앉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소율이 문다 가자고 하시면 아마 손사래 치실걸요? 왜 미쳤다고 내가 돈과 시간을 그렇게 써가면서 거기 앉아서 교리 문답을 듣고 있다고? 근데 애들은 기뻐요. 애들한테 또 물어봤더니 내년에 또 가겠대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그게 기쁘니까요. 재밌으니까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가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종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전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 명령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것, 그걸 기대하셨던 것이죠. 왜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원했고 자유를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둘씩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영향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내 생각, 나의 삶의 기준, 가치관, 또 어떤 삶의 방식들, 신앙, 시간 사용, 이런 모든 것들에 복음은 영향을 줍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성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이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어진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 없어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 나갈까요? 근데 추구는 하죠. 우리 안에서 이 생각들을 계속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고 싶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잘 안 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줄다리기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줄다리기 가운데가 이렇게 수건 묶어놓고 시작하면 양쪽에 당기잖아요. 힘이 더 센 쪽으로 끌려가는 것.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강한 쪽으로 움직이면서 경기가 진행되죠. 이처럼 우리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는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두 가지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되는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힘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일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했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친구들과 골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나게 가족과 여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일정이 겹쳐요. 이제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일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비즈니스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육체 욕심이 막 발동하는 거죠. 동시에 그럴 순 없고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이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이 아내의 말씀, 성령의 욕심, 성령의 이 따르는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가를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혼 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니면 사랑의 언약에서 아내의 편에 서서 선택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이 생각들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든 이 둘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리 맺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육체의 욕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육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사르스를 성령의 싸움과 이 성령의 싸움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육체라고 번역된 것을 다른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옛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뜻하는 이 사르크스라는 것이 이 육체를 뜻하는데요. 이 몸을 뜻하는 말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몸보다는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욕심, 욕망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 그게 육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이 소욕을 직역하면요. 과욕이다 이렇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린 것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팅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우리 마음의 주된 문제는 나쁜 것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과하게 추구하는 거죠.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순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원래 선한 거예요. 보세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선한 것이죠. 그런데 과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의가 돼서 이 선한 것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곳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면서 살아?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인이 미쳤어? 어떻게 살아? 나는 선한 걸 했는데 그게 과해지면 그게 하나님처럼 되면 그게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선한 것. 그래서 이 선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 선한 것이 신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선한 겁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단 한순간도 이 사람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온전히 내 모든 시간들을 다 이 사람과 갖고 싶어 해. 과하게 사용. 어떻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그것을 과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육체의 소욕의 본질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선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엔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얻고자, 이것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보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육체 15가지, 세보니까 15가지 되는 것 같아요. 15가지의 특징을 학자들마다 이것을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크게 4가지 범주로 이야기해 줍니다. 카테고리 묶는데 첫 번째, 몸으로 짓는 육체의 영역을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성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요. 우상숭배, 주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이, 이단, 투기.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중독의 영역으로 묶어주는데 이것을 술 취함과 방탕으로 묶어줍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시작은 단순히 성적인 것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내가 나의 필요를 강제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 이게 육체의 욕심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이 시도. 이 첫 번째는 근데 음행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어지는데요. 단순히 이 음행이라는 것이 바로 결혼 밖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호색은 무절제하게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이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질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 깊은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한 선한 것이죠. 그런데 과욕으로 변질되는 거죠.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과하게 충족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종교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합니다. 이걸 내가 과도하게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중독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술을 취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집착하게 된다는, 거기에 종노릇하고 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추구하는 방식. 이것은 연속적이면서 점점 발전하는 점진적인 단계를 이야기해줘. 굉장히 생명과 비슷하죠. 그래서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점진적이면서 이어져가는 이 방식을 죄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선택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맺는 것이죠? 육체를 선택하기 때문이긴 한데 더 깊은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원수 맺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 육체의 일과 18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평행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18절에선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율법에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잖아요. 율법에 의지하는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거꾸로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집착하게 내 힘으로 이걸 얻어냄으로 인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가치 있어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들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해질까 봐.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찢어지고, 그러니까 다투게 되고, 분열하고, 그래서 당을 짓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이런 열매들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뿌리가? 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들을 이걸 내가 하나하나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안에서 충분히 체험받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들, 이것과 반대돼서 육체의 소욕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도를 넘는 것,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도를 넘어서 바로 무언가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망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열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는 원동력,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맺는 열매를 맺는 것과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열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맺히죠? 열매는 나무에 매달려서 맺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열매가 나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히는 것에 영향을 주시는 것이죠. 거꾸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흉내냅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맺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친절해요. 되게 친절합니다. 근데 왜 친절하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 안에서 터져나온 어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친절이 이 옆에 있는 대상들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서 이게 친절함으로 나오면 성령 열매지만 이게 그냥 친절해. 그러면 이거 뭐죠? 어떻게 맺어진 거죠? 왜 친절할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상대방이 왜 친절할까요? 이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싫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같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점진적으로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져 갑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면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꾸준히 자라갑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래서 배우고 알아가고 작지만 내가 배우고 듣고 배운 바를 한 걸음씩 반 걸음씩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필연적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포도가 열리죠.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부산행 KTX를 타면 그 결과는 부산에서 내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그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 뿌리 있는 내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열매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열매에다가 붙이면 나무가 살아나나요? 아니죠. 네. 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죠. 팅켈롱타임이 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죽은 나무에 열매를 붙인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순서와 이 방향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내 삶 속에 열매를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내가 흉내내서 붙인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종종 착각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행위로 내가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애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래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기록했잖아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이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9가지로 다채롭게 표현한 거예요. 그 뭘까요? 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이 본질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다채로운 열매들.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결국 이건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만 엄청 잘 맺습니다. 이건 이 본질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걸까요? 아니죠. 함께 자라야 됩니다. 9가지가. 동시에 함께 같이 건강하게 자라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발만 계속 자라요. 얘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한 생명이 발만 자랍니까? 머리만 점점 자랍니다. 애가. 몸통은 그대로인데. 그런 건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생명이. 성령 안에 있으면 몸이 함께 자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동시에 함께 자라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무언가 애써서 어떤 한 부위만을 자라게 하려고 하는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9가지 열매가 왜 필요한 걸까요? 이 9가지 열매를 가끔씩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뭐 양육할 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 출산의 비유로 제가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들은 이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주렁주렁 맺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거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을 충분하게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바보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내어주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9가지 열매가 별로 그닥 환영받지 못하는 성품들입니다.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 화평, 이 뭐야 이게? 오래 참음, 이게 회사에서 오래 참음 이거 어디다 써요? 맨날 바보 취급만 당하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시작된 이 아이는 손가락과 발가락과 눈과 코와 입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지체들이 왜 필요하죠? 엄마 뱃속에서 콧구멍이 왜 필요하죠? 숨을 안 쉬는데. 엄마 뱃속에서 입을 왜 만듭니까? 불편하게. 길다란 다리는 왜 만들어가요? 엄마 뱃속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아이는 뱃속에서 만들어갑니다.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품들을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10달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 엄마 아빠가 실제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9가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성품들을 왜 맺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꼭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을 맺지 않고 육에 따른 성품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골고루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자들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생아가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그 땅에서는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사람들 건강하게 눈과 코와 입을 또 장기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생명은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더 오랜 시간 동안을 행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게 초등학생 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과 세례와 죄 씻음은 물과 성령,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본질적인 이 죄 사함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성령,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삶, 나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일들, 이게 세례를 원래 의미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 구원을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만족과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두 번째, 육체와 함께 정욕을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선풍기 아줌마 아시나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콩기름 주입하셨던 거. 자기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이것저것 주사기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엄청 큰 얼굴이 된 거죠. 흘러내리고 처지고 점점 기괴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예뻐지기 위해, 더 괜찮아지기 위해, 더 사람들에게 용납받기 위해 무언가 거짓된 메시지를 따라 자기의 영혼에 무언가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 음란과 쾌락과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열과 이런 것들 계속 내 영혼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넣고 있는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넣어야만 한다는 마음의 중심. 그래야만 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의 그 유혹, 그 소리들, 그 거짓 메시지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어떻게 못 박죠?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이 불필요해지면 됩니다. 내가 이거 더 이상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기쁨과 사랑과 만족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임을,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임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것, 내가 그 복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지는, 나는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짓된 것들을 계속 내가 싸우려고 해요. 이것들을 붙잡고 내 안에 음란과 싸우고 음란 내가 없애버리리라. 아니요. 안 없어져요.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육체의 소욕을 유일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 거룩함과 또 새로움과 생명과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셨죠?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이기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이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얻게 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이 잠시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즐거움과 쾌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워도 수련회에서 다른 팀 아이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요. 밖에 제가 잠깐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오래돼 보이는 종이, 오래돼 보이는 종이에요. 분명히 봐도.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요번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열었는데 봤더니 아니야, 확실히. 그래서 옆에 있는 팀도, 그래서 얘가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면서, 보물찾기의 목적은 못 찾게 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못 찾게 해서 이걸 못 갖게 해야지. 이런 의도로 하는 보물찾기를 하는 그 진행자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쉽게 찾게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근데 보물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선생님들이 그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너 복음이 뭔지 너네가 꽁꽁 숨겨놓고 못 찾게 해야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보이는 곳에 두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것들을 발견함으로, 그 보물을 발견함으로, 그 보물에 매이는 것보다도 또 이 보물 찾기를 하는 그 과정들,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성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자발적인 소그룹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맘스 클럽도 이제 금요일 날 진행된다고 하고, 말씀 통독 모임도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눈을 갖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되게 위트 있게 또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복음의 간절로 깨닫게 된 것들을 이렇게 짧게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옛자 율법을 따라 내 의지로 살아가려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약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창세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하는 풍성함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다, 나의 옛 본성이 그렇게 죽고 주님은 또 그 죽은 자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이 이 셋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속 비추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계속 우리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열정을 계속해서 그렇게 들여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의 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풍성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맺어가고 변화된 삶으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져 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함께 맺어져 가는 우리 깨끗한 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